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저번 주부터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향해 가야 할 그러한 진로나 그러한 방향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길로 걸어가야 하겠다 라고 명확하게 그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 부럽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길을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도 저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길들이 있고 그 수많은 길 앞에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길을 명확하게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이내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모습들은 한 번쯤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갈림길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울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문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갈림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고 피곤하면 잠을 좀 잔 뒤에 명확해진 그러한 정신으로 갈림길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걸어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러한 갈림길을 앞에 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 갈림길 앞에서 명확한 길을 선택하게 될 때 도움이 조금 되십니까? 갈림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살펴보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걸어가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을 택하여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좁은 길로 주저없이 택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좁은 길은 그럼
어떠한 길인 것입니까? 그냥 명확하게 넓은 길이 딱 보이고 좁은 길이 딱 보이면 좋겠지만 그걸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우리가 좁은 길이 어디이고 넓은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십계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어제 리더들과 먼저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십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황해 하더라고요.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10가지의 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인데 어떠한 계명일까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죠. 그것을 일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그 계명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십니까? 다르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연인관계의 비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연인관계에서 처음 이제 사귀기로 했을 때 남자가 여자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사귀기로 했잖아. 내가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지켜 나가자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여자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반대로 여자분이 남자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남자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벌써부터 깝깝해지십니까? 앞으로의 길이 예상이 되어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연인관계가 될 때는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이러한 행동을 하면 싫어하는구나. 아, 이러한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연인관계일 때는요, 그러한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이해하죠. 아니, 사실은 여러 가지의 갈등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학습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점점 알아가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박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길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길과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1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될 때도요, 깝깝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속된 노래인 것 같아서 삼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노래 같은 그러한 말들처럼 이 말씀도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봐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약간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내 마음이 뭔가 거북한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요,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에 그런 반발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너무 담담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뭔가에 반항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니요. 이것만큼 모순되는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들을 때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러한 계명이 맞을까요? 그럼 한 가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들 예배가 마치고 오늘 하루가 마칠 때 집에 가실 겁니다. 집에 가시면 다들 집에 깊숙한 서랍이나 장롱에 신상 하나쯤은 들고 계시죠? 부적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뭐 신상을 소유한다던가 부적을 갖고 있다던가, 부적은 뭐 요즘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막 내가 부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비추어 봐서라도 내가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좀 더 집중하고 공부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았을 텐데, 혹시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좀 더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대기업에 내가 취업할 수 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좀 더 잘 나가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마음에 가짜 신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신, 재물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의 마음에 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돈이 많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러한 가짜 신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 품었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유튜브나 OTT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신에 이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공식적으로는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의 상처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의 상처를 잊게 하는 신들을 제거해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계명이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종이었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낙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느끼기에는 각별한 말씀이 오늘 이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너희를 위한 너희만의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을 위하는 신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들을 위하는 신은커녕 그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신만이 가득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참된 신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 계명은 은혜였고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혹해만 보이십니까? 부담으로만 여겨지십니까? 반항이 생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시작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한 시작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각별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은혜요, 구원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재점검하여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계명, 2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1계명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요, 우상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요,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여깁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두 계명을 따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주교는요, 지금도 형상이나 그러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개혁되어 떨어져 나온 개혁교회에서는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를 따로 계명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러한 형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계명과 2계명은 굉장히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람들은 우상을 너무나 빨리 만듭니다. 그럼 그 우상을 만들게 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일대로 풀리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뭐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조급함이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 40일이라는 시간은요,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는 그들에게는요,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도 붙잡을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너무 힘든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물을 찾고 위안거리를 찾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물을 찾고 위안거리를 찾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일이 해결되어지는 걸 경험할 때요, 우리는 그러한 물건들에 신성을 부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갑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받아본 선물이거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갑 선물을 할 때요, 그 안에 $2를 넣어줄 때가 있어요. 네잎클로버를 넣어줄 때가 있어요. 왜요? 재물이 더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진짜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신적인 물건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두려움이요, 많은 물건들을 우상화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 빼앗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는요, 그러한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없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어떤 하나라도 내가 의지해야 내가 잘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는요, 자신의 재물을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의 아들, 100년 만에 얻은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내라고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몸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있었음을 볼 때 그가 깊이 고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뇌했을 때 그의 고뇌는요, 하나님 안에서 했던 고뇌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무거워져 봤기 때문에 그는 가벼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어떠한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계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힘들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름 짓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하고 설레야 하고 경외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움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경외가 있습니까? 그 많은 모습들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과 비슷하냐면, 전에 12월 31일 날 1청년부에서 연말 파티를 하고요, 송구 영신 예배까지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이마루 3층에 갇혀서요,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4시간, 5시간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해리포터의 영화에 보면 말을 꺼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라고 불러야 하고요, 그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름이 있어요. 볼드모트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부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러한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번째 계명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불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떠한 시간이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눈물이 나요. 근데 그렇게 찬양이 끝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인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끝나는 찬양이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찬양할 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간이냐면, 찬양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왜요? 찬양을 부르는 중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중간에도 우리가 감동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마지막에 그 순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안식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이면 월화수목금 토요일 지나면 주일날 이제 좀 쉬겠다. 토요일 좀 쉬겠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은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창조회 때 안식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요, 제7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너희가 그냥 편하게 쉬어라가 아니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돌아보며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쉬는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루 날 잡아서 집에서 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쉼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쉬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잘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쉬지 못하는 분들은요,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 말입니다.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나도요,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듯한 그러한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까? 그게 안식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정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쉼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러한 안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고 갈림길에서 분명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계명이 우리를 속박시키기 위한 계명입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면요, 오히려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너무나 많은 길 가운데 헤매이고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한 명확한 길이 되어지고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계명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묵상하며 도전해 나가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러한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길을 택했고 어떠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앞에 있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길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번 한 주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길을 잃었던 우리들이라면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길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청년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부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서 모임을 통하여, 또한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결단과 도전과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스리랑카로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스리랑카 땅에 나아가고 그 땅에서 모든 사역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모든 선교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뒤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청년 부서의 청년들이 함께 합심하여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시간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보내심을 받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여정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여정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여기라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한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여정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처음은 더디더라도 그러한 반응 앞에 더욱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계명을 이번 한 주간 또한 도전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이끌 자가 없고 주님 외에는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안식일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주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반응하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늘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제 부서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첫 주님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든 모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우리가 더 깊게 주님을 나누고 주님 우리의 삶을 결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리랑카를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이전부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스리랑카 땅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중심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거듭나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길에 다양한 길에 길을 잃고 헤매일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또한 세상이 원하는 길로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여지없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길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계명을 다시금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전해야 하는 자리에서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안식을 누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도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모든 부서가 오늘 새롭게 새로운 소그룹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선교 팀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것을 제일 중심에 두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가지 않는 모든 지체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달 모든 부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그들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수련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데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계명을 따라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